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진짜와 가짜. 진짜와 가짜. 지난주 월요일 날 새벽 기도 때 제가 말씀을 전했던 내용이에요. 이 손을 이제 수술을 했더니 성경책을 찾는 것도 좀 어렵고 이래가지고요, 준비하기가 힘들어요, 말씀을. 그래서 그냥 지난주 월요일 날 새벽에 말씀을 전했지만 제가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진짜와 가짜. 오늘 18절 말씀부터 끝까지의 말씀을 쉽게 번역한 새 번역에서는요, 우리는 이제 15장 1절에 나오는 그 위에 나오는 말씀의 장제목,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거 하나만 되어 있지만 새 번역에서는 15장 1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말씀은 이제 포도나무에 관한 얘기라고 이렇게 장제목을 잡아놨고, 18절부터 끝까지 말씀은요, 장제목을 뭐로 잡아놨는가 하면요, 새 번역에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진짜면, 진짜가 되면. 진짜와 가짜. 진짜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18절 19절을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진짜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얘기해요. 중간이 없어요. 중도가 없어요. 왜요? 사탄이는요,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진짜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거지요. 그 모습을,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을 사탄이가 알기 때문에요, 영물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20절에 있는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박해한다는 거예요. 박해. 가만 내버려 주 않아요. 미워할 정도가 아니에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순교를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진짜가 되면요, 세상은 아주 격렬하게 우리를 반대하고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세상이 우리를 격렬하게 우리를 반대하고 박해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20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가 무슨 관계라고요? 친구래요. 친구. 아주 가까운 친구야. 친구는, 진짜 친구는 요즘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 어떻게 보면요, 엄마 아빠한테 얘기 못하는 거 친구한테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한다고요. 아주 비밀스러운 얘기까지 친구하고는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구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운 관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라고 얘기해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친구를 뛰어넘어서 자녀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의 친구인데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사탄이의 원수의 친구인데 우리가요, 가만 내버려 주지 않는 거죠. 미워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박해, 가만 내버려 주지 않는 거예요. 죽이려고 눈을 부릅뜨고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자격증 중에 최고 자격증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어려운 자격증. 의사 선생님, 의사 되는 것도 자격이 어렵지요. 변호사 되는 것도 자격이 어렵지요. 회계사 되는 거 자격이 어려워요. 무슨 기술사 되는 거? 자격 어려워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어려운 자격증이 있다고 사도행전 5장에 얘기하잖아요. 쉬운 번역 말씀으로 사도행전 5장 41절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성경은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 얻게 된 것을 기뻐했다. 최고의 자격증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 아무나 박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가 아무나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친한 만큼, 진짜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 제자들이요,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매를 맞았어요. 채찍을 맞았다 그래요. 채찍을. 세금팔이, 쇠 같은 게 달려있는 그 끈으로 막 맞은 거예요. 온몸이 만신창이죠. 그런데 풀려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게 된, 자격 얻게 된 것을 기뻐했다. 최고의 자격증이에요. 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짜 예수님 때문에 죽기를 원하는 진짜기 때문에 얻은 취득한 자격증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17절 249쪽이에요. 다 같이 우리 찾았으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249쪽이에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 자녀들은 뭐예요? 상속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자녀라면은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뭐라고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아들, 딸이라면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고 진짜 상속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당하는 박해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감옥에 갇히는 적이 있습니까? 물론 무슬림이나 공산당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중국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러시아도 그런 일들이 있고요. 이북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마음대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런 박해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믿는 고난이 없어요. 그렇지만 마귀는 아주 간교해요. 그런 초대교회와 같은 고난과 박해는 없지만은요, 예수님을 향한 시간을, 귀중한 시간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바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귀중한 물질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좋은 스포츠도 있어. 좋은 여행들 너무너무 좋아해.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요, 옛날에 할 거냐 말 거냐 윽박질르는 그런 박해보다도 이건 더 교묘한 그런 박해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선택. 시간, 물질, 관심 온통 예수님에게 쏟는 것, 이것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이게 오늘날의 박해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본토, 친척, 아비집, 제자들이 다 버렸잖아요. 다 버렸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기 잡기 위해 오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오잖아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고기 잡으려고 하다가 고기가 잡히니까 어떻게 했어요? 고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버렸어요. 친척까지, 아비까지 다 버렸어요. 고향도. 내가 선택한 박해예요. 상속자면 고난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2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26절. 오늘 본문에 있는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어떻게 보면요, 앞에 있는 말씀들하고 이 뒤에 나오는 26절에 나오는 이 말씀하고 이렇게 보면 좀 생뚱맞아요. 매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26절의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보혜사를 보내주신대요. 보혜사가 뭐예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보혜사. 지킬보, 은혜 해자, 스승사자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선생님과 같은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래 그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번역한 것을 중국 사람들이 보혜사라고 번역을 해서 이게 우리나라에는 이게 보혜사로 번역을 한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원문의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변호자, 변호사, 위로자 이런 뜻이에요. 상담자, 위로자, 변호사. 그분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찌할지 모를 때에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요. 변호사처럼 답답한데 우리 편이 되어서 반대편과 싸워주시는 분이에요. 누구가요? 성령님이 보혜사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이 우리를요 박해해요. 가만두지 않아요. 공격해요. 그럴 때에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진리의 영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대가 힘들면 힘들수록,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올수록,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꼭 진짜 배기가 가져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보혜사예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5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직전까지 말씀을 보면요,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사실은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1절 2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성령님의 역할이 뭐예요?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의 가지를요 붙어 있게 만드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고. 태풍이 불고요, 장마에 막 그냥 엄청난 비가 쏟아내려도요, 가물러 가지고 나무가 다 말라도요 절대로 이 원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붙어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역할이 뭐냐? 포도나무는 뭐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게 만드는, 이게 목적이. 열매를 많이, 예수님에 속해 있고 붙어 있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뭐냐? 열매. 여러분, 열매가 뭡니까? 이 15장에 있는 말씀, 제가 이제 이 방아쇠 수지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이 성경을 잘 못 이게 찾으니까 성경이 손이 그래서 15장에 있는 말씀만요 계속 읽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15장 있잖아요. 이것만 계속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계속 읽었어요. 여러분 계속 읽어보세요. 열매가 뭔지 분명해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열매가 뭐냐, 진짜 배기의 열매가 뭐냐, 12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과 우리는 원래 로마서에 보면 원수의 관계라 그랬거든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됐어요. 원수인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준 거 아니에요.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열매가 뭐라고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야, 사랑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래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이 했잖아요 그거를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걸 하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뒤에 나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본문에서 무슨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요. 진짜를 미워해요. 진짜를 박해해요.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보혜사 성령님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보혜사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면요,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사랑할 수 있는 힘 주시는 게 뭐냐? 그게 성령님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려고 지금 포도나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장을 계속 읽다 보면요, 묵상하다 보면 결론이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하기 힘든 거지요. 원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속에 많아. 원수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원수야,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야, 큰형과 동생이 원수야, 누나하고 동생이 원수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손양한 목사님 아들이 두 명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서 반란군이 아들을 납치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죽인 거 아니에요. 장례식장에서 송량한 목사님이 아들이 죽었는데 장례식장에서 9가지 감사 기도를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첫째, 감사의 조건이, 아들이 죽었는데 장례식장에서 얘기해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의 혈통인데 순교의 자식이 나올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3남 3녀 6명이네요. 3남 3녀 중에서도 가장 귀여운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 첫째하고 둘째를 하나님께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한 명의 아들 순교도 귀한데 하물며 2명의 아들을 순교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 믿다가 그냥 죽는 것도 축복인데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당하고 순교당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7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하여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8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기대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9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자기 아들 2사람을 죽였던 그 사람을 양자로 결국은 입양을 했어요. 국군한테 그 사람이 잡혀서 총살을 당해야 되는데 구명운동을 해가지고요, 탄원해가지고 그 사람을 풀려나게 만들었어요. 그 범인을 아들로 만들고 목사님을 만들었어요. 할 수 없는 중에 감사했죠. 왜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따라한 거예요. 왜요? 보혜사 성령님이 내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진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본토, 친척, 아비, 우리의 관심,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것을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결단, 그것이 내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